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는 설립 1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우리들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 한 번만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독교 한국 침례 교단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석하시고요.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9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배 처소를 어디에서 드릴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할 거고요. 또 9월달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순서마다 잘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가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회 관계로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하고 찬미 소리를 우리가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하늘을 사랑을 지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여 아멘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유동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계획 가운데서 주의 역사 가운데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냥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나를 이끄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고 계시며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완벽한 곳으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한 마음으로 오병이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를 찬송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설립 1주년 감사 예배와 장로 임직식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 교회를 위해 안팎으로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손길과 중보하기 위해 후원하는 모든 중보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낌없이 순종한 삶을 돌아보시고 엘리사의 축복처럼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경험하듯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1년 동안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아니 계속해서 마지막 이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만 높이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내고 어떤 이는 장례를 치르고 어떤 이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왔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위로자 되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따뜻한 음성과 위로하심으로 새 힘과 산 소망과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간 기독교 한국침례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왕 목사님의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만나고 나누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 예배 처소를 옮기고자 하는데 먼저 준비하실 여호와 일에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지혜를 주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결단하고 용기 얻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주를 섬길 때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채우시고 이루시고 만들어 가실 주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가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꿈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내딛는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며 주의 능력을 삶으로 고백하는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로 구하지 못한 것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순종함으로 감사히 받는 주의 교회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과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은혜에 머무는 개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종들의 찬양과 또 기도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참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기거할 것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경험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돈을 벌되 돈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며 기쁨으로 드리고 또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므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 걸까요?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화살표가 안쪽으로 가요? 바깥쪽으로?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안쪽으로 화살표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관점을 또 다르게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화살표가 바깥으로 보는 있다고 검은색을 중심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흰색으로 보는 분들 중심으로 보자면 안쪽으로 있는 것 같겠죠. 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계단을 올라가게 만든 계단이에요? 내려가게 만든 계단일까요? 위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관점에서 보면 내려가는 계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제 쪽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서 참 많은 상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 관점의 차이, 가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믿음은 관점의 변화, 가치의 변화 이게 결국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신광야를 거쳐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돼요. 광야 생활 3개월 동안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지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시는 삶의 방법과 가치와 태도를 가르치시는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떻게 보는가, 율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게 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하면 십계명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십계명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율법,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관점과 가치와 세계관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무거울 수 있어요. 어떤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율법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어떤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과 태도가 바뀌고 결국은 그것이 삶을 결정하고 결과를 바꾸게 되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어떤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십계명과 율법을 왜 주셨을까? 먼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2절 6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듬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상기시키세요? 기억시키세요. 뭘 기억시키세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기억해. 광야에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했는지를 기억해. 하나님이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가시거든요. 독수리가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어떻게 키우는가. 독수리는 높은 산 위에 알 낳고 부화하고 새끼 독수리를 키웁니다. 가끔씩 이 독수리가 집중 장애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금자리를 흩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가 떨어질 아이를 걱정하면서 집을 산 아래 두지는 않는 거거든요. 무슨 자신이 있어서요? 떨어지더라도 내가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 새끼라는 거 욕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새끼 이럴라. 떨어지면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펴서 어느 순간 그 독수리를 때로는 일부러 그 독수리를 떨어뜨릴 때도 아이가 날아야 돼. 아이는 생각해. 저건 엄마도 아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엄마가 떨어뜨리는 것은 나에게 하기 위해서. 그 엄마는 자신 있어요. 나에게 있을 하다 충돌할 것 같으면 어느 순간 어디에선가 나타.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휙 와서 독수리를 막아요. 하나님이 그 독수리를 비유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해냈고 보호했는지를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라. 십계명을 듣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그 가치가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런 거겠죠.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을 생각하면서 족쇄 같고 우리를 억압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규칙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네, 세상의 어떤 법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법은 율법, 십계명.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받은 은혜를 그곳에서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누리게 하고 그 복을 더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주시는 분이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구원내셨어요?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노예로 있던 종으로 있던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또 다른 노예를 만들려고 건져내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노예를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은 통제가 아니라 사랑. 또한 십계명은 사랑이고 그래서 선물이에요. 프랑스 속담에요. 파리의 개는 짖지 않고 어린이는 울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파리의 개는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파리의 개는 품격이 있어요. 강아지가 어릴 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짖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짖지 않는 강아지. 실제 그런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프랑스 개는 그래요? 아니고요. 옛날 개는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속담은 사실 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어린이는 울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울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울지 않는다는 것은 같이 있는데, 식당에 있는데 아이들이 울지 않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죠. 귀하죠. 그러나 진짜 귀한 줄 알면 품격 있게 아이를 훈련시키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예, 아이가 자존감이 높일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 품격을 잃지 않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가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도록 놔두는 것은 그건 아이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닌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가르치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세요. 지독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 소가 어린 송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혀로 핥아준다. 송아지가 탄생하면 저희 아버님이 한때 송아지를 키운 적이 있어요. 집에서 소를 키운 적이 있어요. 집 한 칸은 창고를 외양간으로 만다가 갑자기 이모부 집에서 소 2마리를 가져오셔가지고 어느 날 선포하죠. 우리는 이번 주부터 송아지를 키운다. 갑자기. 그래서 소를 키운 적이 있는데 송아지가 이렇게 소가 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어미 소가 핥아서 그래요. 그게 한 번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못해요, 그거 하나님. 수정에 태어날 때도 제가 그걸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지독지혜. 사랑하는 부모는, 엄마는 아이를 핥아서 깨끗하게 그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가 잘못되는데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인 거죠. 유대인 교육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셰마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 부모들이 아이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랍니다. 네 생각은 어떠니? 무엇을 해라 말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은 어떤 일을, 네 가치는 뭐니? 네 원칙은 뭐니를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근거가 뭐냐? 이게 신의 산 정신. 신의 산 율법에서 온 질문이고 신의 산 정신에서 온 질문들이에요. 너의 가치는, 너의
원칙은 성경적이니 하나님 말씀이 어떠니? 라고 그리고 그 근거를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 필요가 생각이 그게 성경적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거죠. 이게 신의 상 정신에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신의 상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진짜 필요한 약속의 땅보다 훨씬 더 필요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그 복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신의 상에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은 통제는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한 굴레를 주시는 게 아니라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사랑의 선물이 십계명과 율법이다. 말씀이다. 이런 가치와 세계관과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살아가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열장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신들이 신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과 그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공급해줬다고 생각하는 신들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셨고 존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해내셨으니 그분이 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검문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십계명이죠. 같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요. 이런 표현이 그 유대적인 풍습으로 설명하면 본처가 살아있는데 두 번째 부인을 본처 앞에 데려오지 말라는 내 앞이라면서 얼굴 앞에 이런 뜻이거든요. 독점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와 나누지 않고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래. 너도 내가 먼저이고 으뜸이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게 될 때 다른 삶의 질서들이 회복이 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가끔씩 이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리가 영리로 바뀐 것처럼 삶이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인생, 그래서 만들어진 인생들이 하나님과 아담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이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무엇인가가 끼어들어서 거기에 견눈질하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영리로 쓰기로 바꾸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그 영리로 바뀐 순리를 바로잡고 있고 계시는 거죠. 그 순리를 바로잡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살 빌기도 했다가 꾸짖기도 했다가 그리고 다스리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주장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상.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그 일을 벌일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먼저 으뜸인 제일인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율법의 하나님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7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양종이나 내 애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누나의 영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초기에 성경을 번역할 때 쓸 때는요, 구술한 것을 받아 적었어. 받아 적은 걸 또 많은 사람들이 나눠보기 위해서는 필사했어. 그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물가로 가서 몸을 다 씻고 다시 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는 때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미국 영화나 외국 영화를 보면 가끔씩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 부를까요?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써요. 시대가 그런 시대. 꼭 그렇게 안 해도 무엇인가 자기의 이야기를 주장하거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진 않아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근데 이거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담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리게 대하고 존귀케 여기도록 전하고 나누는 사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신이 그 이름을 무시하며 사는데 그 삶을 보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겠냐?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겠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나의 삶과 그리고 언행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개념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7일째는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성취하신 것과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필요해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징계했어요. 그러나 구약적인 관점과 신약적인 관점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그 정신은 그러나 이어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신이요? 안식일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안식일은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왜냐하면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도 쉬어야죠. 그게 한계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나의 필요는 내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 얻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은 이어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십계명은 굴레가 아니라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굴레가 아니라 사랑이고 선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오병이어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뭐예요? 노란 것만 읽어볼게요.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왜 주셨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더해지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다른 번역에는 보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겨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지신 최고의 보물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1카rat짜리? 오,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은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물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하신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어딨어요? 귀중한 게 어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물로 여기세요. 하나님에게 가진 가장 큰 보물은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그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같은 복이 더해지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십계명과 율법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주께 홀로 서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고 자세이고 태도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담지할 수 없고, 정지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묻게 되고, 주의 뜻을 찾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고, 때로는 기다릴 수 있고, 때로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우리를 얽어매는 분, 족쇄를 채우는 분, 억압하는 분, 통제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일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관점과 가치와 세대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뀌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종국의 여러분 남편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게 될 거예요. 아이가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 가치가,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같이 그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은혜죠. 그런데 거기 멈추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그 말씀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힘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위기를, 고난을,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관점이, 가치가 바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족쇄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주님, 우리의 가치와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이름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무엇보다 우리의 가치가 바뀔 수 있게, 관점이 바뀔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족쇄를 채우는,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아버지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더 배나 배가 되게 하시고 30대에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그런 저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왜곡할 때가, 오해할 때가, 무시할 때가 있네요, 주님. 이런 무지와 무능과 무치와 이중성과 그리고 아직과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존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말씀을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으뜸되시고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내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은혜의 삶을 더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로 환송하고 예배하는 딸 삶과 유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제 다른 삶, 다른 가치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 먼저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